오늘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동안 성벽을 수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방해해 왔는지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장 교묘한 공격이다 라고 보여요. 우리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교묘한 것은요.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라. 이런 유혹이에요. 너도 살아야지. 네가 먼저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교묘한 공격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원수들의 공격이 이 교묘함이 생겨요. 그전에도 교묘했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방심한 틈을 타 죽이려는 이 공격을 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억나실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약간 회유하는 그 정도였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의 모습이 달라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을 들으면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경계를 풀어버려요. 지금 원수가 그 지점을 바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성전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묘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위하는 척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예요. 위하는 척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외소에 머물자.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성전에 머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를 위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염려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자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이 말 자체에 거짓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공포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일지도 몰라. 너 조심해. 그리고 길 가다가 뭐 밤길 조심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조심해. 사람들이 너 죽인대. 내가 너를 도와줄게.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아니, 나 성전 외소에 들어가지 않아. 내가 뭐하러 도망하며 내가 성전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나 안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도망한다는 것은요, 리더십이잖아요. 도망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무서워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뭘 보게 됩니까? 아, 무서우면 하나님의 일이 어딨어. 그냥 다 도망하면 되는구나. 사명이 뭐 그렇게 중요해. 저렇게 숨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명 부지하겠다고 도망갑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외소라는 공간이요. 성전의 안쪽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외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외소는 그렇게 도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즉 신앙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외소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죄를 짓는 행위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고 그러면은요, 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혼잡스러운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불안정하고. 지금 대적자들이 그걸 노렸어요. 느헤미야 머릿속을 한번 다 헤집어봐.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안 넘었어요. 딱 지켰어요. 그리고 12절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위해 주는 것 같고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사람은요, 대적자의 편에 서서 뇌물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 스피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스피커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수신자잖아요. 잘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종교적인 단어, 성전, 외소, 하나님 이런 말에 안 속았어요.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를 결국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13절에요. 더 중요하게 진단을 내려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나를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거짓 소문 퍼뜨리고 잘못된 여론 조성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았다는 거야. 느헤미야가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해 나아가면서 받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보면은요, 만약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없었다면 벌써 넘어져도 넘어졌을 상황이에요. 분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는가? 그가 계속 주님과 소통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원수들은 뭐만 하면 그래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외소만 들어가도 원수들은 성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외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들이 비방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저거 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방에 들어가서 저러고 안 나오고 있어. 느헤미야가 저 방에서 뭐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다 권력을 차지하고 성전도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죽이지 못하더라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만 하면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해요. 이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면은요, 일단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왜곡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분별을 못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두려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안에 불안정함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100% 넘어갑니다. 맞아. 결국 죄짓고 사람들한테 비방당하고 조국적으로는 성벽을 세워나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성벽만 수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 자체가 그 삶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자기 삶은 엉망으로 다 무너뜨려 놓고 어떻게 남을 세웁니까? 이런 일에 막 넘어져 보세요. 느헤미야가 막 이러면 넘어지고 저러면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부는 바람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 불안정함을 보고 어떻게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갑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들의 저러한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 베푸시옵소서. 그들의 소행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복수심이 아니에요. 니에미야가 기도합니다. 이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수심이 아니고요.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주님은 아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뭐 감정을 실어서 뭐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일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재판 청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재판이 얼마나 주님께 많이 청구되어 있을까요? 수도 없겠죠. 엄청 많이 청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을 믿고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판결 내리고 판단하면 그건 공의롭지 못해요. 사람은 공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께 맡길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많으시죠? 애매한 일들 많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뭔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두려움이 오는 일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이야기가 아닌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화평의 언어로 다가왔어요. 거기다가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는 거야. 토닥토닥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시적인 위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죄로 몰아가는 거짓된 종교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돼요. 배척해야겠죠.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더 급급해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끼세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아끼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세요.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그 순종을 받겠어. 이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 나의 평안, 어쨌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냥 나를 다독이며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깊이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게 미혹이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얼마나 그때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켜왔던 것이 결국에는 내 껍데기를 그렇게 지켜왔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이 이야기, 내가 뭐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겠느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요, 아, 이런 미혹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말로 다가오면서 친화력 있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결국에는 시험과 수렁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거짓 선지자는요, 완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요, 우리 안에 서로 분별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받는 자가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에 기준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주님의 거룩하신 지혜가 부음받은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에미야가 또 다른 형태의 미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 여러 단계에 걸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화평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시키면서 공격하는 이 마귀의 모든 악행의 패턴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부으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심령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거룩한 사명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